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불행. 누구나 이 불행을 원하지 않지요. 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래서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우리 히터를 좀 조절해 주십시오. 많이 부요하게 돼서 이제 창고에 이제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곡식 창고를 확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다시 취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누려야지 하지만 누리는 것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와 열매를 얻는 것도 결과와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 있어야 결과와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런데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형통케 하신 다음에 이것을 누리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셔야 이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형통함도 얻고 그 다음에 주신 형통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을 아름답게 살려면 지금 내게 주시는 이 현재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스트레스 가득 받고 막 화와 분노가 가득하면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이 무술 영화, 요즘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무술의 이 아주 고수가 되는 고급 이 경전, 고급 이 비법을 담긴 이 무술 이 책은 항상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수들이
이 비법을 얻으려고 열심히 막 찾아다니고 서로를 죽이고 암투를 벌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꼭 이 무술의 이 비급선은 우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아이한테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걸 갖고 열심히 그걸 갖고 수련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린아이가 이 고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수가 이 동굴에서 혼자 열심히 연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죽어요. 죽어서 그 무술의 비법을 남기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굴러가다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우연히 이 무술의 비법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적어놓은 걸 누구도 보지 못하는데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형통케 되고 그 다음에 허락하셔야 누리고 즐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 아래 살면서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누리고 즐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리는 것만 보이고 형통한 것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만 보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게 얻느냐 못 얻느냐, 형통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과연 내가 붙들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온통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를 이제 중요한 분, 이것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을 붙들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허락하시는데 누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컷 모은 다음에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누리느냐?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남조차고 내가 이 일 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남조차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죠. 재앙이라는 말도 되고 병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병이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왕이어야 가능합니다. 많은 후궁과 처첩들을 두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좋은 거 많이 먹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왕도 하늘 아래만 보지 하늘 위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러분 안장된다라는 건 이 고대 사회에 무덤에 잘 묻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고 감사하고 추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장되지 못하면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려지거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전쟁통에 죽어서 적군이 막 능지처참을 하거나 이런 일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나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런 낙태가 된다는 건 얼마나 참 비극적이고 어려운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자기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외적으로 자녀도 주시고 장수도 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이것도 인생이 제대로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사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다우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자, 엄청나게 장수합니다. 그래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죽음 앞에 설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냥 결국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행복,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경탄하고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자, 이런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과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음식,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곳,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것을 이렇게 걸어가며 오며 또 먹고 마시고 감사하며 즐겁고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순간이 경이롭고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천국이고 감사하고, 또 내가 병상에 누워 어렵고 힘들어서 몸이 아프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감사하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준비를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감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면 사람이 사는 맛이 없고, 그러면 죽는 것과 비참하게 사는 것, 이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자, 자기의 입을 위한다는 건 욕망을 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죠.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죠. 모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죠.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죠. 다 욕망을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달려갑니다.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의 욕망,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가도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게 탁 채워져서 아주 가득하게 기쁨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먹고 잠깐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할 뿐이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남들보다 앞서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빨리 안정을 찾고, 자,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알아도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 자, 누리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로 나온 거죠. 자, 누리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허락해달라고.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만끽하며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걸 감사하며 만끽하며 살아야죠. 얼마나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충만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 마음으로 공상,
마음으로 아무리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어디 가면 좋겠다, 그거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지나면 내 마음의 만족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욕망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채워지는 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지나면 시시해지고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 게 되고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생에 이런저런 것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거라고 신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미 그게 무엇인지 규정이 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틀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사람이 어떤 존재다. 열심히 욕망을 따라 달려가지만 결국은 헤벨, 수증기 앞에 당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인생은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한계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 위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형통을 구하며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자,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지나면 사라질 이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 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죠.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헛되다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이런 욕망, 헤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점철되어 채워져 있으면 이게 헤벨 같은 인생, 헛된 생명의 날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헛되고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붙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많은 생명을 낳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주 앞에 돌이키며. 근데 이 사람이 이 헛된 것에 한번 꽂히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여러분 이게 유행이라는 것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옷 버튼을 한 개를 했다가 두 개가 유행이다가 세 개가 유행이다가 다시 한 개가 유행이다가 두 개가 유행이다가 세 개가 유행이다가 다시 한 개가 유행이다가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가 조금 길어졌다가 조금 더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졌다가 계속 반복돼. 근데 반복될 때마다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 이건 요즘엔 이게 유행이래. 그러면서 또 달려들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도 사람들은 좋다고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죠. 사람이 하루살이와 같이 이게 이제 길게 보지 못하고 그때만 좋아 보이면 여기에 딱 꽂히는 겁니다. 이게 꽂히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헛되게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과연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즐거운 것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사람들이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의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며 이 헛된 헤벨을 쫓아가면 이게 좋은 줄 알고 저게 좋은 줄 알고 계속 좋은 것 쫓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해 아래에서 살면서 해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해 아래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정신없이 이 해배를 쫓아가면서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내가 이걸 쌓아가지고 이렇게 누리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쌓아두다가 과로해서 과로사합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전도서의 자세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땅에 정신없이 우리의 욕망을 들끓게 하고 꽂히게 하고 막 갖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키는 거, 요거는 수증기 같은 거라서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그 순간 싹 지나가는 유행이라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가운데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 무엇인지를 세워보고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발견하며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건강한 거, 또 먹으면 맛있다 느끼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입맛이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 또 햇빛을 보고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찬란한 은혜의 햇살을 주는구나, 주신 것 감사. 또 추운 날씨에 가지만 몸을 그래도 따뜻하게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걸음걸음 매 순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사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